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죠. 호숫가에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하나의 이름이지요. 호수 위에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서 있고, 그래서 강단 역할을 한 겁니다. 물에 부딪혀서 소리가 멀리 퍼졌다고 보지요.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 전할 때 마이크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나 상황을 이용해서 가르치셨다. 3절에도 예수님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고 육지에 앉아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다. 무슨 가르침일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동지가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하죠. 그 사업이 중요하면 함께할 사람, 전수받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나는 무슨 가르침을 요즘 받고 있나?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나는 무슨 메시지를 받고 있나? 요한복음에서 세례받았다, 회개한다. 계속 이것은 반복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깨끗함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자녀들을 세워가야 된다. 그렇죠? 예. 시험, 유혹 이겨내야 한다. 악의 세력 쫓아내야 된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듣는다,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자, 밤에는 자니까 어둡고 안 되고, 고기는 주로 밤에 잡습니다. 사람 그림자가 보면 고기가 도망간다고 보고, 밤에 횃불을 들거나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힌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날따라 잡히지 않았죠. 그들은 어부기 때문에 수없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쓰려면 그물을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죠. 자,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해본 일입니다. 또 고기는 얕은 데가 먹을 것이 있지 깊은 데는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지요.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어부는 잡는 재미, 잡는 것이 기쁨이고 수확이죠. 허탕을 쳤다, 참 괴로운 겁니다.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금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말 대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뿌렸어요. 그런데 고기를 엄청 잡았다. 그물이 찢어진 것 됐고, 자기들이 못 끄집어 올려서 옆에 있는 배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고, 2배 가득 채우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이런 특별한 표현을 썼지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아마 자기 생전에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엄청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그럴 줄 알아요. 은혜를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하면은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때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게 포장하고 살아요.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 욕심과 헛생각과 자아와 죄로 가득 찬 인간. 자기 자신은 정말 죄인이고 부족하다고 고백하죠. 이것이 회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다 죄투성이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고 나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고 이렇게 해서는 멸망이고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지요. 오직 이제는 내가 의심하는 것도 갈등하는 것도 나 자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죄의식, 여기서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의심이 오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죠? 걱정 마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고기 잡는 사람은 밤낮 그 생각만 하죠. 고기를 잡아야지. 그게 생계니까요. 낚시하는 사람은 물고기가 뭘 좋아할까? 어디에 많이 들까? 거기 찾아가지요. 전도가 많이 닮았어요. 전도는 그들이 있는 곳을 내가 찾아가야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걸 쓰지 않고 그들이 좋아하는 지렁이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는 먹고 팔면 그만인데 사람을 얻는다. 가장 인생에서는 소중하지요. 동지를 만든다. 제자를 만든다. 이 사람을 얻는 일. 복음 전도자. 자,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11절.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고는 아주 순수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올인하지요. 패고 뭐고 다 이웃에게 주고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정리를 다 해버리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많이 배우고 머리가 많이 들면 자꾸 계산합니다. 일하면 조카처럼 머리 좋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꾸 계산하고 머리 굴리죠. 오늘 마음이 뜨거운 사람, 결단하면 하는 사람, 아니 자기를 전부 바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하죠.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 보고 놀래고 말았다면 그냥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있죠. 어부는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 청년을 예수님은 정말로 귀한 인물로 만드신 거죠. 예양이 큰 거지요. 최고의 삶은 고기 많이 잡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건 더 큰 수확,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린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자, 왜 제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람이 필요하지. 그런 믿음, 그런 비전, 그런 헌신할 자, 함께할 자,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 만들기, 전도하고, 그렇죠?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자꾸 양육하고, 실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같은 비전 가지고, 정말로 예수의 사람 만들기.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세워진 다음에 또 제자를 삼습니다.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합니다. 말씀의 결과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무슨 큰 보수를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대접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그쪽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까지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정말로 특별한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확신이 들 때 자기 인생을 바친 겁니다.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 받은 자, 불렀으니까 따라가죠. 이 부르심은 마음속에 줍니다. 마음의 부담으로 주시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런 말씀이 늘 자기 마음에 남아 있어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다. 사람을 취해라. 영혼을 얻는 자, 구하는 자, 대단히 중요하죠. 평생의 은인이 될 겁니다. 계속 가르치고 말씀 전하다 보면 은혜를 경험할 거고, 그들도 또 주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전파하고. 자, 우리 예수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 가르치는 살겠다. 귀신의 역사를 쫓아냈다. 병을 고친다. 오늘은 자연 다스리시는 분, 바닷속의 고기까지도 아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죠. 풍랑도 다스리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절대자 하나님. 12절 이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가셨죠? 다른 장면이죠. 온몸의 문둥병.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머리를 조아리고 간청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애원하는 거지요. 거지가 애원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빌다고, 그래서 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문둥병
대단히 혐오스러운 병이었어요. 피부병이죠. 그런데 아마 그런 기후에서는 많이 있었고, 약이 없는 병이고, 그 병에 걸리면 가장 불결하고 무섭게 여겼어요. 다 피하고 격리하고. 그래서 접촉을 꺼리고, 쳐다만 봐도 안 되고, 있으면 피해야 되고, 그들은 저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끼리 무슨 움막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전혀 없었어요.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욕하고 쫓아내고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13절 손을 대셨다. 깨끗함 받아라. 어떤 분은 문둥이에게 손을 대신 것, 이것을 굉장한 사건으로 봅니다. 당신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정말로 이것은 긍휼이다. 지금도 사람들 문둥 걸린 사람 손은 주고 기도하기 어려울 겁니다. 없는다고 봤기 때문에. 가장 불결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즉시 깨끗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 이 성령의 능력이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그걸 놓치지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충만했고,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기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다. 예. 오늘 예수님 창조하신 분, 구원하신 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 즉시 문둥병이 사라져버렸다. 그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래요. 왜요? 치유만이 아니고 가르침과 병행해야 돼요. 이해시키고 가르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야지. 치료만 보고 쫓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따라왔다가 제자가 되지 않고 또 흩어집니다. 그래서 병자가 오면은 즉시 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가면서 낫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신앙에 좀 뿌리가 내리면서, 그 과정이 쉽게 그렇게 한두 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좋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가 또 금방 믿음이 사라지고 흔들어진 사람 보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보이란 말은 사회생활 할 때 율법에 되어 있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유심히 살펴가지고, 그렇죠? 반점이 있는지 커진지 적어지는지 몸을 살피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다 인정하고 이제 사회생활 동네로 들어오고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네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증거를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전도는 예수님께로 데려온다.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라. 예수를 믿게 하라. 예수를 붙들게 하라. 누구? 특히 소외된 자, 아픈 자,
좋은 사람은 자기 바쁘지요. 자기 계획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정말 사회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요.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자, 예수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갔다. 이것이 전도지요.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도 긴가민가 해요. 그렇죠. 교회 한번 왔는데 뭔 말 듣는다. 자기식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간증,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두 가지죠. 말 가르침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모습. 홀로 가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것은 감춰진 사건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거기에 있었다. 이 기도란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것이 능력의 근원이 된 줄로 압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뭔가 기도로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셨다. 오늘 또 예수님은 변함없이 제자를 부르시죠. 왜?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남겨두신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돼가지고 지체들이 돼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렇죠. 헌신자를 만들어야 되고 나가서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